오늘은 확신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아니라고 말해도 내가 확신 있게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확신입니다. 아주 예전에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에게서 서로 이야기할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말 쓰는 사람 별로 없죠. 그냥 이렇게 아무도 서로 모를 때 그냥 내가 아는 것이 맞다라고 우기면 그냥 그것으로 인하여 딴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것들. 그래서 그냥 목소리 크게 내가 확신 있게 말하면 그것이 옳던 그러던 간에 그 사람의 말이 마치 맞는 것처럼 대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그냥 누가 어떻다 그러면은 인터넷 찾아봐갖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확인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이나 아니면 내가 지나온 과거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정확하게 마치 도식이나 정답처럼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의 말에 이끌려 가게 되냐 하면 확신 있게 말하고 자신 있게 그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 기울여지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로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땅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와 소문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감췄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절해 계시다가 다시 깨어나서 다른 데로 피신하셨다 등등의 여러 가지 헛된 소문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가장 억울하게 소문의 중심에 선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시신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는 이야기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서 지내던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신 있게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와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확신으로 자리 잡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남들이 누군가가 뭐라 그래도 소문이 뭐라 그래도 만약에 그 소문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고 잡혀가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여도 이 사실만은 결코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확신 있게 예루살렘 전역을 지나며 외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외치게 되죠. 특별히 그 외침을 통해서 때로는 300명이, 때로는 500명이, 때로는 1000명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런 그들의 말에 자꾸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마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만두지 않으려고 혈기등등하였지만 아무리 그들이 혈기등등한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 앞에서도 크게 소리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보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또한 하늘로 승천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게 거짓이라고 말해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으로만 가득 채울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말이 맞음을, 내 말이 옳음을 확실하게 그것들이 인도됨을 말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또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그 믿음으로 경험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또한 말씀에 이루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런 것들을 확신 있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가 에이 교회만 답인가 아니 교회는 너무 편협한 집단이야. 특별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갖는 가장 큰 이미지 중에 하나가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알지 교회가 사람들에게 나쁜 거 안 가르치는 거 알지 하지만 교회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네만 맞다고 하는 게 교회가 별로인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들에게 아유 그렇죠, 불교도 맞죠, 아유 그렇죠, 성당에 다녀도 되죠, 아유 그렇죠, 뭐 다른 종교를 믿어도 다 괜찮은 거죠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예수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유일하다고 믿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만 우리가 또한 그런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딴 사람들이 다른 길을 이야기하고 마치 그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산 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 정상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산 꼭대기에 있으면 이 산을 오르는 방식은 그저 이렇게 잘 닦여진 길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 옆에 이렇게 주변을 삥 돌아가는 둘레길도 있고 그리고 그냥 숲을 헤쳐서 올라가는 길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잘 닦여진 길이라 할지라도 마치 불교에서 해탈을 해도 결국 극락이라고 말하는 곳은 천국이다. 그리고 또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열반과 해탈을 이야기해도 결국 천국이다. 이러면서 다른 종교를 믿어도 다른 신을 믿어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손잡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천주교가 진짜 잘못됐다라고 가장 제 마음속에 확신 있게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 성당에 다니는 한 신부님을 수녀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다 우연히 대화를 할 때였어요. 근데 그분이 자신이 수녀가 되었던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그 성당을 열심히 다니지 않던 시절에 신부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기회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같이 이렇게 맥주를 마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이 다 교회 성당에 안 다니고 신앙을 안 갖고 불교를 믿으니 나만 성당에 다닌다고 식구들이 굉장히 불편해한다. 왜 가족들이 다 믿는 그 불교를 안 다니고 너 혼자 성당을 다니냐. 그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당을 꾸준히 나와야겠냐고 신부님에게 물어봤더니 신부님이 성당을 다니는 게 좋은 길이지만 꼭 성당을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불교를 가도 거기도 열심히 믿으면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을 잘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되게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리고 나서 출가한 다음에 성당을 다니다가 신부가 됐다는 얘기, 수녀가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신부님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아무리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화목 중요하지만 그에게 교회가 아니라 절에 가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신학교를 다니고 배우는데 그 당시 한번 종교 다원주의의 이야기들과 소문이 나면서 막 통합 측에 있는 교회들이 성당에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교류가 너무 활발하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막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현수막으로 붙여놓기도 하고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성탄절 무슨 절 이래갖고 절마다 현수막을 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들은 진짜 마치 산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산의 꼭대기에만 도달하면 되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불교를 잘 봤더니 불교는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사람들에게 성불이라고 말합니다. 당신도 부처가 되세요. 당신도 부처가 되세요. 그래서 잘 봤더니 천주교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작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마치 선행과 내 삶의 올바른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좋은 결과물을 얻는 것처럼 말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평생을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원죄라는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악함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차고 아유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를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어 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나부터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도 기회도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분이 구원하신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만 유일하게 구원받는 길을 갖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선한 일을 한다고 조금씩 구원의 길이 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그래서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만이 마치 자신끼리만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교의 편협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결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음을 확신하게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평생 모아둔 100억의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또한 목마른 자들을 위해 모두 그 돈을 다 쓴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무엇으로 보여줘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확신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확신하며 예배드리고, 확신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애굽의 우상들과 그 섬기던 신들, 아니면 출애굽 과정에서 봤던 이방 민족의 신들이 좋게 보이거늘 그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너희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과 우상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교회 외에는 다른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서 느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 다른 종교를 갖는 건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을 갖는 사람들에게 늘 종말이 두렵고, 그리고 이렇게 마치 귀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무당 같은 사람들은 늘 그 무당이 주는, 그 귀신이 주는 추위와,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어려움에 늘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움츠려 있으며, 또한 그렇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해와 수양과 고난으로 자신을 채찍질하여 결국 극락까지 이뤄가는 길들이 그리 행복할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정말 좋게 보입니다. 멀리서 보기에, 교회 밖에서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주말에 어디 가자 그러면 가지도 못한다 그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 무슨 교회가 있다 그러면 예배 자리 가야 된다고 못한다 그래 라고 하지만, 이 자리에 서보면 가장 귀한 말씀이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도하고 이끌고 있음을, 좋은 교회들이, 온전한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느끼는 건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마치 저 이방의 민족의 신들을 섬기는 게 좋게 보이거든 가라. 하지만 내게 있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따르던 길이 가장 좋았기에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텐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하죠.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써있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으로 저희가 그 하나님을 대충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내 편한 대로 섬기고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냥 그 부모의 마음에서 가장 답답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도 저도 아닌 것들이 가장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상에 책을 펴놓고 핸드폰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잠깐 쉬고 노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자라 그러면 잘 자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되게 애매하게 보내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때로는
확신 있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답이고 능력이다라고 믿으면서도 그렇게 걸어갈 때가 있어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세상에 발을 디디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를 막 이렇게 기뻐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확신이 삶이 되어 그렇게 살아내어지기를 특별히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 칠보제일교회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삶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뭐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멀리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나와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게 정말 능력 있고 정답이다 믿어야지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숙제처럼 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으로 가장 큰 확신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내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는요, 그런 확신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어설픈 자세로 하나님 믿을까, 애굽에서 넘겨왔던 신들을 믿을까, 그냥 내가 편안히 살까, 아니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살까, 이렇게 그 양갈래길에서 두 발을 세상과 그리고 또한 우상과 하나님과 이렇게 발 서로 디뎌서 살아가지 않고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고, 너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러니 이들에게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가 발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치 습관처럼 남아있었던 애굽의 잘못된 우상 섬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들에게 아마 아주 자그마한 그런 우상의 형상들을 이렇게 몰래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 있으면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막 이렇게 손 없는 날 따지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점집에 가면, 점집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많이 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몰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을 치러 갑니다. 근데 점을 치러 가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점도 좋으니 내게 좋은 말 해주고 내가 원하는 말 듣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유익함이 되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반하는 것이라면 치워버리고 결국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과 우리 칠보제일교회에게 있기를 정말로 가득히 간절히 간곡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10년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하나님 섬기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기로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올라오게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며 그들이 고백합니다. 근데 문제는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 뒤에 사사기에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까지 담겨서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섬기어야죠. 하나님이 답이죠. 능력이죠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생길 때 답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진짜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지혜를 얻는 곳이 말씀 앞에 놓여진 자리라고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기며 예배에 나오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능력이라고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능력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살아가면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쉽지. 하지만 하나하나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간단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렇게 가는 길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특별히 우리 실버제일교회에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만약에 실버제일교회 성도들이 마음속에 있다면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붙들고 택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세상과 자꾸만 그 겹쳐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과 욕망들이 자라날 때 그 싹을 뿌리고 지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김남준 목사님의 거룩함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마치 날마다 잡초를 뽑는 삶과 같다. 근데 그 잡초를 다 아시잖아요. 집의 마당 이렇게 보시면 뽑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또 자라있고, 뽑고 나면 또 자라있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 오고 갠 날은 이렇게 걸어가서 한참 잡초를 뽑다 보면 뒤에 뽑았던 데서 다시 나는 게 보일 정도로 빨리 난다 그러는데, 우리의 심령이 그래요. 내 죄악들을 뽑고 나면 다음날 그냥 괜찮은 게 아니에요. 다시 뽑아야 되고 또,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죄악들과 잘못된 잡초들을 뽑아내는 삶의 연속이라면, 그렇게 오늘도 거룩함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또한 우리 칠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거룩함과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답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확신 있게 능력 있게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떠한 목소리로 이 신앙을 모욕하고 때로는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그리고 또한 거짓된 것들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큼이나 사랑하고 붙드는 소중한 내 몸, 소중한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셔서 오직 주님 붙들고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칠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